마르지 않는 샘 7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하셨나요? 주례를 부탁하는 예비 부부들을 만나면 교육을 하게 되는데 꼭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가정을 꿈꾸시나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혼수와 예식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정작 중요한 가정을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만들어갈지 생각하는 부부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기초를 잘 놓아야 튼튼한 건물이 되듯이 가정도 어떤 가치로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느냐가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지요. 좋은 환경이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구나 장난감을 채워놓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가정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정이 탄생되는 일, 그것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일은 수학과 과학과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비밀, 그것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맛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이 맛을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6명이 함께 살아가기도 하고요. 우스갯소리로 신혼여행 가서 침대에 6명이 함께 누워있다고 하지요. 신랑의 부모님과 함께, 또 신부는 신부의 부모님과 함께. 그만큼 서로가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두 팀으로 살아갑니다.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더 많은 팀을 꾸리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또 한쪽만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그게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한 쇼였다고 느끼지요. 내가 잘났어, 너가 잘났어 라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둘이 여전히 둘로 남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참 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작은 소책자를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3가지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당신이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준다면 사랑하겠다는 식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그것을 해준다면 사랑할게요. 나와 결혼해 준다면 나의 사랑을 바칠게요. 이것은 끈달린 사랑으로서 조건적인 사랑이며 결국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랑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건부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더욱더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때문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 때문에 식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돈이 많아 나를 편안하게 해주니 사랑합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에게 사랑할 만한 장점이 있거나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상대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지요. 그렇다면 참 사랑은 그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불구하고의 식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끈이 달려있지도 않고 보답으로 무엇을 기대하지도 않고 또 사랑받는 사람 속에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어서 때문의 식의 사랑과도 다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나 자체를 온전히 받아주고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욕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혼을 통해 둘이 하나가 되는 비결은 바로 이 불구하고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도 그분처럼 불구하고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조건과 만족스러운 행동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런 사랑을 할 때 아담의 고백처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또 내 허물을 보여도 용납해 주기 때문에 서로 숨기거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을 통해 독립된 두 사람이 먼저 성숙한 내가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십시오. 어린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이제 어린아이에서 성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성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선 나만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를 기꺼이 내려놓고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둘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불구하고의 사랑의 기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는 일에 힘써 보십시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을 통해 더 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녀들이 이런 행복한 환경 속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기쁨의 아이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닮아갈 수 없지만 주님처럼 내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놓게 하셔서 자녀들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